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애국자와 매국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강력하죠. 애국자와 매국노. 애국자는 무슨 뜻입니까? 애국자는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매자는 우리가 매매할 때 팔매에다가 나라 국자 그리고 종 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는 종, 노예, 하인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라를 팔아먹는 종 같은 비천한 자, 그 차이는 무엇이냐? 그 차이는 나라를 사랑해서 자신을 나라를 위한 제물로 바치느냐, 아니면 나라를 제물로 삼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이 3월 11일인데요. 열흘 전이었던 3월 2일은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그냥 이제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3월 2일 지나갔네? 그러게 지나갔는데요. 3월 2일 무슨 날입니까? 1919년 3월 2일 전국에 있는 조선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독립을 외쳤던 비폭력주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유감순 열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여기 익산 같은 경우도 4월 14일 날 이 남부시장에서 4월 14일 날 만세운동이 있었고요. 남부시장 가면은 치킨거리 있잖아요. 남부시장에 있는 그 성당 옆에 그 기념비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그렇게 남북교회 아시죠? 익산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교회 남북교회, 그 남북교회에서 성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3.1운동은요,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기독교 미션 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그렇게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군산이 전라도에서는 군산이 먼저 일어났거든요. 4월 4일날. 그리고 나서 열흘 있다가 이제 4월 14일날 익산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만세운동을 하면은 잡혀간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 세계가 움직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만세운동을 하였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독재 정권과 군부 정권과 싸우면서 많은 시민들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어때요? 우크라이나는 해외에 나가 있던 사람들까지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벌써 우크라이나에 난민이 250만 명이나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세계에서 군사력이 미국 다음으로 강하다는 러시아가 지금 예상과는 다르게 전쟁이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벌써 수도를 함락하고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걸로 전 세계 사람들이 판단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직 점령이 안 되고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비유를 하셨느냐? 포도원 비유를 드셨던 거예요. 어떤 비유냐? 어떤 왕이 먼 나라로 갈 때에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당신은 이렇게 두마지기 농사 지으시오, 당신은 세마지기 농사 지으시오, 막 그렇게 하면서 나눠주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수확철이 돼서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이 자기 하인들을 보내서 수확물 중에서 얼마 보내셔 하고 했더니 세상에 그거 보내기 싫다고 하인들을 죽였어요. 몇 차례 보냈는데도 죽이고 나중에는 그 땅 주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메시아까지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네 하면서 어깨를 뻗으며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비유가, 예수님의 그 포도원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스파이를 보냅니다. 보면은 세계 각국에서 스파이를 보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으로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렇게 스파이를 보내는데요, 이 스파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수혜마를 책잡게 하려고 함정을 팝니다. 함정을. 이번에도 양측 진영에 그 허물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어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각 정당으로 보낸 스파이들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를 물어보고 맞다고 하면 이 로마의 압제이라고 해서 몰아붙여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아니다, 다치면 안 된다 하면 로마 제국에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 죽이려고. 어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이게 하든 아니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게 하든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고 뭐라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기도를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복채를 써요. 부정을 만들고요. 심지어는 굿도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도 굿하고 막 했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막 그것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지지하고 저런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까? 목사님 하면서 막 그래요. 그 전에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랬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굿을 하기도 하고 또 하다못해 정한수를 빌어서 길어가지고 매일 밤 다리도 빌고 또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진짜 기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말을 이상하게 마음을 지어서 구설했다고 하는데 그건 저는 모르겠고,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안 했다고 하면 그냥 잘 된 건데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방 종교들, 무당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떼쓰고 억지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내 욕심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실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애국자와 매국노의 관계와 비슷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요. 마치 3.1운동의 유명한 유관순 열사라든지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도마 안중근 선생님, 윤봉길, 이봉창 의사들처럼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로 바치는 사람들이 애국자이고, 이완용을 비롯해서 을사오적 그 죽일 놈들처럼 나라를 재물 삼아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그런 놈들을 매국노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을 팔아먹고 교회를 팔아먹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을 영적인 매국노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애국자예요. 우리는 애국자가 되고 애신자, 즉 신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의 말씀에는요, 시몬이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은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어요. 이 사람이 성령의 어떠한 지시함을 받았냐? 어떠한 이 감동을 받았냐? 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설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결혼하고 7년 뒤에 과부가 되었대요. 아마 과거에는 지금보다 일찍 결혼하니까 한 15살, 16살, 늦어도 20살 전에는 결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84세래요. 지금도 84세면 오래 사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는 진짜 오래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밤낮으로 금시간을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는 자예요. 이 유명한 선지자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매국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 바누엘의 딸 안나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밤낮으로 금시간을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존경받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서 자기의 이득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매국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 단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전천후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전천후가 무엇이냐? 어떠한 기상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게 전천후라고 해요.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신앙에다가 그 말을
네, 적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날씨가 진짜 춥다고 해서 온풍기가 고장났다고 해요. 날씨가 진짜 뜨겁다고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해요. 그러면 이 에어컨이 정말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옛말에요, 온전한 기와장이 흠집난 옥구슬보다 더 낫다는 속담이 있어요. 옥이 아무리 곱고 비싸고 그래도요, 흠집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옥구슬이 아니고 내가 뭐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전처로 신앙,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와 같은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와 같은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